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회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전도자 빌립 집사, 그가 에디오피아 관원을 만났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마침 이사야서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 믿고 이방인이지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빌립이 그가 가야 할 길, 험한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가는지도 몰랐고 그 길의 끝에 과연 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는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한 한 영이, 구원을 사모하는 한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증인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증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길 험한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길 분명히 찬송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앙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의 신앙이다. 우리가 그 귀한 메시지를 함께 새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8장까지가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은 이제 9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9장의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의 큰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요,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은혜로운 회심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인가?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증거됩니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를 했으니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러분 어떤 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설교를 했고 안타깝지만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수를 나는 안 믿습니다. 복음은 나는 거절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복음에 대하여서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그 인생의 배경을 보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경건한 유대인 출신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믿는 그 신실한 율법의 그 문화, 그 가정의 교육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이
그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베냐민 출신의 사울 왕. 사울의 원래 그 이름의 출발은 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로마식, 헬라식 발음을 하게 되면 파울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Citizenship of Rome. 그리고 그는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의 배경을 보면 정말 완벽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만큼 그의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가 단순하게 유대교 율법을 따라가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리더였습니다. 그 공회가 임명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바로 그 특별조사팀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자, 지금으로 말하면 참 안타까운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난민으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메섹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중동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다메섹은 상당히 멀리 있는 북쪽의 도시입니다.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240km. 지금이야 뭐 차로 가면 2시간, 3시간이면 갈지 몰라도 상당히 먼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 나타나봐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악을 품고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그곳에 이 공회가 허락한 공문, 즉 편지를 들고서 서류죠.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상당히 먼 도시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배경만 보더라도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짐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이 다메섹에도 분명히 아름답게 맺어졌던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이 구절구절 혹은 사건마다 이 사도행전 속에는 마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사울이 들고 가는 그 공문서죠.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회당에서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 이 사울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고 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그 서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모든 팀의 리더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하고 새기고자 하는 부분은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마음의 상태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그 위협적인 자세였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악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예수와는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훗날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자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핍박하고 박해자로 살았던 그의 죄악을 바울은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회심한 이후에 자기 인생의 그 차이점,
특별히 그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am the worst.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박해자였다.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I am the worst. 죄인 중에 나같이 괴수가 없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육신과 영혼, 사울의 이 상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이제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로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먼 여정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메섹이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이 사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자, 빛이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을 부를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다라는 강조점이 담겨져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어떤 상태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 만나면 죽이겠다라는 적대감과 살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기와 적대감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제는 예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이건 지금 사울에게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인생의 만남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사울이 빛 가운데 둘러싸이고 소리를 들었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혼자서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냥 귀로 환청, 정신이 이상해서 미친 사람들이 듣는 그런 환청을 들은 게 아닙니다. 혹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뭔가 더 대단한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전을 주기 위해서 대단한 스토리를 집어넣고자 지금 이 사울이 빛 가운데 소리를 듣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허구의 스토리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일행들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소리를 일행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그 빛 사울에게만 향했던 거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그가 그토록 저주했던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을 향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 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부분을 참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만났는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40킬로입니다. 캔버라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겠죠. 상당히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더 가까운 곳에서 출발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를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240km를 가다가 한 150km, 120km 그 여정의 중간 정도에서 예수님이 오늘 사건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다 간 이후에 다메섹의 코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행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니 이 사울에게는 다메섹 가까이에서 빛 가운데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쉽게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갔겠습니까? 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20km를 갈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혹은 그 중간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도 그 가까이에 있는 어느 도시나 마을로 방향이 틀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의 길을 가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인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안수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빛 가운데 만나고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도의 사명으로 부르신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인생의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빛 가운데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6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계산으로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 오늘 험한 길 걸어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한숨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반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 부분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물 마시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의지적으로 물과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바로 그 힌트가 이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간의 금식의 기간이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가? 사울은 영적인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핍박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그 믿는 자를 죽이는 일,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지식과 그의 이성과 그의 율법에 대한 모든 확신들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간의 이 시간, 사울에게는 인생의 전적인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은 사울에게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회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핍박자, 회방자로 살다가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살고 그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인생의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사흘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건들이 10절에서부터 다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회심의 사건. 우리가 다음 주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새겨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난 1장에서 8장까지의 이 사도행전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한 사건,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권능의 사건들,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생 구걸하던 인생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공의 앞에서 두렵지 않는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많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이 사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회심케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심의 능력이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가든 그 인생에 가든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말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conversion, 회심, 마음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A change of heart,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결단의 사건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날마다 죄악과 불의함을 버리면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우리 본어게인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과 이 회심, 컨버전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생, 본어게인,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과 회심의 차이, 컨버전의 차이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어게인 중생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으로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꽃만큼도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중생의 본어게인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은 무엇인가? 회심도 똑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한 사람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죄악에서 틀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의 의지적인 반응 또한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사건, 성령 하나님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마음과 생각만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삶이 변화되는 그 모든 거듭난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거듭난 자의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의지적인 반응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마다 죄악이 유혹으로 왔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을 딱 묶어가지고 죄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리신다면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죠. 왜?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거듭난 자와 성령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냥 로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성도들의 삶은 삶이, 마음이 주를 늘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살아가려고 애쓸 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힘쓸 때, 그때 우리 안에 더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바로 컨버전,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죄악에 대한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에게 회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 우리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컨버전의 이벤트, 컨버전 이벤트는 just once for all입니다. 성령의 거듭남과 같죠. 인생의 방향과 마음이 주께만 향하게 되는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repentance,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개 몇 번 합니까? 한 번만 합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족하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구원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심한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반응,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악, 자기의 삶에 돌이킴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을 돌아보면서 후회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회심한 그 믿음의 반응이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의 습관을 버리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열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능력인가? 오늘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이 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죽을 때다. 너의 지은 죄악에 심판받을 때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냥 악의 길을 가도록 영원한 죽음의 길, 멸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다메섹에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해버려도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돌이키시는 만남의 사건이 오늘 이 회심의 사건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죠. 회심한 성도, 날마다 회심한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체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훗날 그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그가 주와 만나는 사건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도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만큼은 정말 변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이 생기면, 자기의 주장이 생기면 못 버립니다. 살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이런 습관들, 인생의 자존심들, 여러분, 이거 쉽게 버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을 쉽게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심각한 건 자기가 죄악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길이 돌이켜지는 일들은 정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 인생은 정말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사울의 인격이 더 성숙해져서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를 치를 떨었던 사람이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은 반응, 호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변화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식과 감정과 이성과 그의 영혼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외에는, 복음의 능력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참된 회심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들과 또 분명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증오하던 그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입술로만 만났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내가 만났었던 것 같은 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만난 것처럼 빛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회심의 체험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고 주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에게는 나의 영혼과 삶을 맡길만 하구나. 내 모든 걸 드릴만 하구나라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십시오라는 저의 말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라는 질문을 이런 질문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거하고는 그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선교회 회장으로, 교사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라는 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예배는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잘 마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고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라는 질문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보시면, 진정으로 예수 만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라는 이 말은 죄악으로 눈멀었던 나에게, 육신이 만족하고 안락을 주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나의 이 죄악에 이 물든 이 마음이, 그 눈과 마음이 밝혀지고 나의 마음이 새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분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회심하고 반드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변화를 이룹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적인 결단으로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인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악의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거룩한 주의 길로 나오도록 의의 열심을 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의 사람,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사울과 같이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성도로 회심한 자의 거룩한 의의 열심을 내면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의 사람, 주님을 만난 성도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내려주시니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처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